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네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하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8절까지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300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누구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니까 6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거리를 주신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보면요 여자 목사님들 대부분 물론 남자 목사님 덜어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애초부터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이 많죠. 목회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 목사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여자 목사님들은 일찍부터 가는 사람이 많아요. 늦게 가는 사람 많아요. 늦게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다 늦게 뭐하러 가냐고, 왜 가냐고, 그냥 편하게 살지. 누구 말 맞다나 나이 먹어갖고 이제는 뭐 할 때요? 편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구경하러 다니고 재밌게 살 때인데 뭐 한다고 그 나이에 새로 신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서 목회를 하겠다고 목회하면은 누가 뭐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준비했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가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명이 왜 주어져? 여자 목사님들이 늦게 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목회하겠다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젊어서부터 그런 사람이 대부분 어째요? 가정의 고난을 통해서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뭐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물질이 됐던 인간관계가 됐던 남편이 됐던 질병이 됐던 뭐가 됐던 좌우지간 그 고난 가운데 뭐 하다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특별히 붙들어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그 고난을 통해서 뭘 주셔요? 기도거리를 주신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솔직히 내가 문제가 없어, 잘 먹고 잘 살아, 기도할 사람 누가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왜? 지금 괜찮은데? 살만한데? 돈 있으니까 뭐하러 가야 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돈 있으니까 뭐하러 해야 돼? 놀러 가야지. 모이고 놀고, 세계 여행도 가고, 돈 있으니까 전국 일주도 하고, 캠핑카 사가지고 매주 캠핑 가고, 그렇게 재밌게 살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으시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목적. 두 번째는 어떤 목적? 생명 살리는 일, 나를 쓰시는 목적. 나를 써주시면 하나님이 이용하시려고 나를 그럼 부르셔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참여시키고 뭐 해주셔요? 상 주시잖아요.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너 상 받을 거 없어.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하라고 했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상도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거리를 주실 때 감사로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기도거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아무리 기도 장소 줘도 뭐 기도 장소가 안 주어질 때는 기도할 데가 없다고 난리를 치다가 기도 장소가 주어지는데 어때? 또 안 와. 이유가 많아요. 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도 장소를 안 와. 그래서 결국은 누가 다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은혜를 주시려고 아무튼 고난을 통해서라도 어디에 나오게 만들어? 기도 자리에 나오게 만드셔요.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구원의 그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또 뭐 하세요?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지만 뭐에서 무엇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만드셔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오라 그러면 뭐라 그래? 이 일 해결되고 나면 교회 간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와서 기도를 하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지나면 맨날 계속 전화로만 한 번씩 목사님 잘 계시죠? 하면서 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관심 어디에? 세상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기도하면 해결돼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못 믿는다는 거죠. 그 믿음, 그 기도하러 오라고 하면 안 와. 안 오고 전화로만 이거 기도하면 해결돼요? 와서 기도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해결되는가 안 되는가 해보시라고 기도를. 근데 안 와.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자기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 어때요? 미디안 사람을 인해서 6장 7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지자를 보내셔서 누구에게? 이제 기드온에게. 기드온을 통해서 뭐 하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이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분별을 하고, 이제 드디어 뭐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섰어. 7장 1절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 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 모래산 앞 골짜기에 어떤 사람들이? 미디안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자,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미디안 사람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다 모여서 요단을 건너와서 진을 치고 있었지. 그 미디안 그의 진 앞에 건너편에 지금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면 이 적군의 숫자는 얼마나 됐을까요? 8장. 자, 8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아멘. 총 몇 사람?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적군은 지금 13만 5천 명이 와서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어. 싸우자고. 그런데 그 건너편에 딱 섰는데 그 건너편에 선 기드온의 이 군사들은 몇 명일까요? 3만 2천 명. 어디 보니까 알 수 있어요? 7장 3절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이요 남은 자가 1만 명대 3만 2천 명이에요. 지금 13만 5천 명 앞에 3만 2천 명이 있어요. 4분의 1밖에 안 되죠. 4분의 1도 안 되죠.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싸우겠다고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3만 2천 명도 지금 많대.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도 너무 많대. 많아도 너무 많대. 적군에 비하면 지금 얼마밖에 안 되는데 4분의 1도 안 되는데 4분의 1도 안 되는데 너무 많대. 그 3만 2천 명이 가서 싸우면 내가 이기게 해줘도 지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다? 내 힘으로 이겼다, 내 능력으로 이겼다, 나중에 그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때? 아예 꿈도 못 꾸는 숫자,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남깁니다. 자, 그 숫자가 몇 명? 300명. 자, 첫 번째 어떤 사람? 첫 번째는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왜? 4분의 1도 안 돼. 우리 편은.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겨? 저절로 나오죠 그 말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어쨌든 너희들 두려워? 두려우면 가. 두려우면 가. 겁나? 가. 누구든지 가. 괜찮아. 간다고 혼 안 내. 간다고 뒤에서 총으로 쏴서 안 죽여. 가. 괜찮아. 다 가. 두려운 사람은 가. 뭐한 사람만 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있는 사람만 남아. 첫 번째가 뭐다?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썼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 썼어요.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2만 2천 명은 돌아가고 남은 자, 나는 어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서는 자들이 1만 명이 남았다. 자, 그럼 1만 명 갖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13만 5천 명인데
만 명이니까 어때요? 13대 1이요. 13대 1. 그런데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다?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생각에, 육의 생각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될 수 있다. 믿음이 있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소신이 있는 자. 소신이 있는 자. 자, 10,000명 중에서 몇 명 골랐다? 300명 골랐죠? 300명 골랐는데 이런 사람 고른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무조건 뭐 해라? 물가로 내려가라. 물가로 내려가라 해서 그래서 데리고 내려갔어. 물을 먹게 해라. 그러면서 기드온한테만 뭐라고 말해요? 개의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하는 자는 따로 세우고 뭐 선택하겠다고도 안 했어. 300명 뽑는다고도 안 했어. 적은 숫자 뽑는다고도 안 했어. 10,000명 무조건 가라고 해놓고 물 먹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끼리 따로 세워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더라? 자,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손으로 움켜서 물을 이렇게 움켜서 먹는 사람은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어쨌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봐봐요. 뭘 해라고 할 때 보면 많은 사람이 하는 거, 내가 분명한 확신이 없다거나 내 주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봐가지고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 그럼 이렇게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먹는 거 따라서 하죠. 다른 사람 하는 방법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명은 어떻게 하더라? 지금 10,000명에서 300명이니까 어때요? 9,700명이 무릎 꿇고 그냥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300명은 어떻게 하더라? 자기 소신껏,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소신껏 그렇게 해서 물을 손으로 움켜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움켜서 물을 먹는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선택했다? 적은 숫자 300명만 필요해. 10,000명이 많아. 10,000명이 너무 많아서 내가 요구하는 숫자는 300명만 있으면 돼. 내가 일하면, 내가 역사하면, 내가 하는 일이면 300명 갖고도 충분해. 아멘. 이건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지혜로 하는 게 아니야.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뭐가 될 뿐이요? 도구가 될 뿐이요. 그래서 물론 이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말씀은 이렇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 300명이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자기 소신대로 다른 사람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한 사람이고 그 수가 많더라 적더라? 적더라. 그래서 이 적은 300명이면 되니까 이 적은 숫자인 300명을 남기고 아무리 믿음이 그냥 하늘을 뚫어서 그냥 나는 합니다. 전쟁하러 갑니다. 뭐 10대 1 아니라 100대 1이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갑니다. 그럼 믿음이 충만해도 어째 다 집으로 가. 다 필요 없어. 300명이면 충분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그러지. 13만 5천 명을 이기는데 그래도 9,700, 10,000명이면 어때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 그만큼 전쟁은 싸움을 잘한 사람들만 갔나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예 쌉을 자른 거야, 하나님께서. 몇 명으로 충분해? 300명으로 충분해. 나머지 내가 할 거야. 자, 그래서 이 8절에
지금 기도원이 어때요? 거기에 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합니까? 안 해요. 기도원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왜? 그 전에 뭐가 지금 이미 확인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확실하다는 이 뭘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양털 뭉치를 통해서 2번이나 하나님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정말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300명만 놔두고 다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 기도원이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자,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치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이제 그 다음에 전쟁이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아까 주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다고 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죠.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가요?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다. 이게 지금 복음이라고 만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말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먹어 잘하고 또 11조 감사한금 잘하고 그러면 어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든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산상보훈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많은 사람들을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 그 말씀이 지금 7장 말씀까지예요. 거기서 선포하시는 말씀 어떻게 아냐?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럼 어때요? 5장 1절부터 7장까지 산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어. 7장 말씀이 끝나기까지 산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1시간인지 10시간인지 3일인지 몰라요. 기간은. 그런데 어쨌든 그 산에서 그때 지금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더라?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냥 가까이 보면 뭐예요?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라. 하지 마라. 6장 25절에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뭐해라? 32절에 보니까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줄 거야 안 줄 거야? 줄 거야. 그런데 먼저 할 일이 있어. 그 먼저 할 일이 뭐야? 33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집사 시절에 내적 치유를 통해서 만나기 전까지 이 기도만 했다니까요. 난 얼마나 사람이 멍청한지 이 기도만 했어. 근데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이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는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돈 버는 것만 갖고 쓰고 뭐해? 빚어서 살았어. 부족하니까.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무슨 기도만 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이거를 다 주시는 때가 있을 거야. 이 더하여 주시는 때가 있을 거야 하고 기대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대들 정도로 했다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 거 하나님 보시지 않았냐고, 하나님 다 아시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 함부로 안 살았어요. 한순간도 허투루 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 앞에 열심히. 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그 기도만 하면서 계속 살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거의 몇 년이죠? 거의 20년? 20년이 되도록 더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풀어지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적 치유를 통해서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쳤어요. 그래서 고난이 위기인 거예요.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쳤어요. 엄마도 나한테 퍼붓고 우리 언니도 나한테 퍼붓고 친정 엄마, 친정 언니, 그 사람들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그러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뭔 줄 아느냐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내적 치유를 통해서, 그 내적 치유 하는 동안에도 내가 정말 토설을 잘 못하니까, 원래 성품이 막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속에 담아두는 스타일이라 내 품지를 못해. 울기만 하지 말로를 못 품어내. 그러니까 완전히 뭐 막다른 골목이다. 이제 뭐라 넣으니까 이제 터져 나오더라는 거지. 이제.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뭐가 잘못됐다? 믿음이 뭔가를 잘못됐다. 그때부터 방향이 바뀌었어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면 왜 미련하게 그것만 기도하고 있었냐? 아니요. 그 기도에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기도의 기간,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이 있다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별로 응답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기도원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 주셔서, 너 유학 가야 돼. 너 지금 졸업하는 게 아니야. 졸업하고 끝이 아니야. 너 유학 가야 돼 하고 꿈을 통해서 주셔서 다른 차원이 있다는, 다른 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서울로 올려 보내서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내적 치유를 보내셔서 거기서 내적 치유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이 열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 자꾸, 그러니까 저도 기쁨교회 가기 전에 그분 집회하는데 가기도 했었고 그분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할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짓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거짓자가 아니에요. 그 옛사람이 나예요. 나. 근데 자꾸 그거는 거짓자하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새로운 피조물인 이것만 나다고 하고 이것만 참 자하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거짓 자아가 아니라 그게 옛사람의 내 존재 자체라는 거.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내 존재 자체인데 이미 그렇게 모든 영과 혼과 육체가 다 프로그래밍 돼 있어가지고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야. 그게 내 자신이란 말이야. 그거를 내가 깨뜨려야 된단 말이야. 그것을 내가 어떤 것이 옛사람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이고 마귀의 종노릇이었다는 것을 그 개념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미련하게 내가 있었다고 하지만 다시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기도가 있어. 어느 순간에 저에게 딱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게 아니고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그 기도에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지금 응답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은혜를 내적 치유를 통해서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그 내 잘못된 믿음을 깨닫기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나 믿음으로 살았다고. 믿음으로 지금 내 깐에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주일을 한 번 범한 적 없다니까. 주님 만나고 나서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새벽 예배는요, 직장 다니면서 새벽에 못 가니까 못 일어나니까 아예 저녁에 교회 가서 잤어요. 뭐 하려고? 새벽 예배 드리려고.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못 일어나는데 기도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방법이 뭐밖에 없어? 교회 가서 그냥 잤대니까. 그래서 가서 자고 그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지하 그 예배당에서 거기서 자고 시간 되면 사람들이 불 켜면 일어나.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왔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그것이 뭐였더라? 옛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것도 모르고 몰라 전혀.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하라고? 그 길이 바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 그것도 그 중에서도 소수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막 대든 거죠. 그게 그냥 아주 그냥 엄청 잘하는 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네 옛사람을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존재가 지금 어떤 존재인 거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 길로 가야 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어쩐다?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사람이 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좀 열심히 다녀도 기도하러만 다녀도 옆에서 뭐라 그래? 아유 적당히 좀 해. 봉사 조금만 해도 뭐라 그래요? 아유 적당히 해. 다른 사람 다 그냥 주일날만 가더만. 그러고도 잘만 다니더만. 너는 그렇게 유별나게 새벽에 가고 저녁에 가고 뭐 교회 행사 있다고 쫓아가고 일하러 가고 왜 유별나게 그러냐? 적당히 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어떤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크다? 작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 그런데 한둘 더 떠서 누가복음 1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지? 누가복음 13장 24절 아주 외워야 돼. 이 말씀 줄줄 나와야 돼.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23절부터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뭐해라? 힘써라.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저절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로 뭐다? 진리를 행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뭐다?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자,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멘.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럼 우리는 우리는 누구의 열매요?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 누가 포도나무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지죠. 말씀에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순종함의 열매예요. 우리가 인정받을 믿음이란 말이에요. 열매 맺지 않으면 어쩐다고? 가지를 잘라버린다. 가지를 잘라버리면 어쩐다?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사람들이 그거 주워다가 불태운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21절 함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자, 24절 말씀 24절 2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반석이 말씀이죠. 반석 위에 집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집은 어쩐다?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반면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응답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예요. 첫 번째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야. 들을 때는 그렇게 들어. 아, 그렇게 살아라는 거구나. 근데 듣고 어째 그 다음에는 없어져 버려. 그리고 나 살던 대로 살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그래서 뭐가 되면 고난이 닥치면 어때요? 내가 행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어때요? 고난이 닥쳤을 때 세상으로 가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닥쳐? 하면서 가버려 세상으로. 그 일 해결해 놓고 올게.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어떤 사람이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심판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안다 하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엊그제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와 또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 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냐, 그렇죠? 얼마나 있냐.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저에게 진짜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그 질문을 주시고 하나님께 저의 그 믿음에 관한 그 관점을 바꿔주시고 나서 정말 한 3일은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뭘 배웠나? 내가 목사님들로부터 뭘 배웠나? 왜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어쨌다고 그랬어요. 한 15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신앙생활 주님 만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집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강사 목사님들 모셔다가 15년을 그랬어요. 그 강사 목사님들 주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기도원에 몇 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만 6년 있었다고 그랬죠. 매주 강사가 바뀌어요. 매주 강사 세웠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 기도회 또 강사 또 달라요. 다 금요. 그걸 하나님께서 딱 떠올리게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못 듣는다. 누가 잘못됐다? 목회자가 잘못됐다.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 모르니까 잘못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나도록, 이 나라의 목회자들이 바른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복음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나게 해달라고 먼저 목회자들을 깨워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숨겨놓으신 것처럼 모든 도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우친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질병 치료되고 기적을 체험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외치는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빛된 삶으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쓰신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세계 모든 이 지구의 모든 나라가 난리가 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나라는 안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민족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히 해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것이 유혹을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부흥의 영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일으킴으로 기드온과 300명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왜 300명만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300명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는 삶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으로 성령의 강한 부흥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그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 기도는 필요합니다.